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에 대하여 확신을 가지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고 있는 그런 신앙인이죠. 그 하나님을 신앙하니까 그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서 살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이지, 그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고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들이 과연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가 알고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물었을 때 하나님은 이런 분입니다, 저런 분입니다, 이렇게 그저 말씀을 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는데 나사로의 무덤에 오셔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일어난 그런 사건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 41절 42절 이 말씀에서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41절을 한번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니 했습니다. 이 돌을 옮겨 놓았다는 것은 나사로가 죽었는데 죽은 나사로의 무덤이 이 굴을 돌로 된 이 벽을 돌로 된 암벽을 거기에 파가지고 동굴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바로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돌로 콱 막아 놓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무덤의 형태입니다. 또 하나는 평토장 무덤이 있지, 그죠? 자, 이렇게 있는데 이 나사로의 무덤이 이제 암벽을 파가지고 거기에다가 나사로를 시체를 그 속에 넣고 이제 무덤 문을 확 이래가 막아놨습니다. 그런가 다르게 돌을 옮겨 놓으니 하는 것은 나사로의 무덤 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닫혀진 그 돌을 옮겨 놓았다는 거죠. 그리고는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는 42절에 말씀하시기를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없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참 눈여겨봐야 할 말씀이 예수님께서 이제 41절에 감사 기도를 드리지, 그죠? 감사 기도를 드리면서 하시는 말씀이 42절에 이 감사 기도하는 이 모든 말을, 감사 기도하는 이 모습이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니 지금 나사로의 무덤 주변에는 많은 베다니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몰리다시피 했을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에 가시니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동네 사람들이 자, 예수님이 과연 무덤에 가자 하니까 어떻게 하시려는가 호기심 반 또 어떤 기대 반 이렇게 해서 예수님을 쭉 따라왔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예수님 주위에 많은 사람들이 둘러서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41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한 이것이 둘러서 무리를 위함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자, 41절에 감사 기도를 하셨지,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는데,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거니까 이것을 알기에, 이런 일이 당연히 일어나는 것을 아시기에 미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미리 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것은 지금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 겁니까?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나사로의 무덤이 열려 있습니다. 이 지금 현장 분위기가 어떻겠습니까? 나사로의 동생인 마르다 마리아는 자기 오라버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되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 대해서는 전혀 소망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왜?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시체가 썩어가지고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나사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로에 대해서 어떤 기대, 소망 이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는 이 젊은 오빠가 갑자기 시름시름 뭐 할 테니만 죽어버렸단 말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부모도 없지요. 오빠를 부모 대신으로 의지하고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오빠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마르다 마리아는 지금 절망 가운데 슬피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은 이 마르다 마리아의 이 모든 딱한 처지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마르다 마리아가 하염없이 눈물 흘리며 절망 가운데서 그렇게 흐느끼는 것을 보고 같이 전부 다 동정심이 있어가지고 가슴 아파하면서 참 어떡하나 너무너무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전체 분위기는 아주 슬픈 분위기요, 아주 침울한 분위기요, 너무너무 절망적인 그런 분위기입니다.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 중에서는 또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마리아가 그랬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미리 나사로가 병이 들었을 때 이 병이 심상찮다라고 느끼고 미리 사람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주님 빨리 오셔가지고 우리 오라버니를 좀 살려주십시오. 사람을 보냈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베다니의 거리는 한 20-30분 내로 다 가는 거리입니다. 그 정도 가까운 거리입니다. 그래서 슬슬 가도 베다니까지 예루살렘 성에서 베다니까지는 거리는 그만큼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도 예수님이 이 베다니 동네를 자주 가시는데 자주 가신 이유는 바로 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집을 향하여 가는 겁니다. 그 집에서 자주 유숙을 하셨고 그 집에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를 특별히 사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이렇게 통보를 미리 사전에 했는데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더 지체하고 이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베다니 동네에 왔을 때는 이미 나사로는 죽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나흘이 돼가지고 이미 장례를 다 치른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는 그죠? 예수님 앞에 미리 통보를 했는데 그때 좀 일찍 오셨는 것 같으면은 참으로 이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는데 그 불평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상황을 아는 사람들도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분위기인데 오늘 요한복음 11장 37절에 보시면은 보십시오.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보십시오.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마리아만 지금 속으로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원망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만도 동네 사람들 중에서도 지금 이렇게 불평하는 사람이 있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려놓고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그죠? 일반적이고 이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더군다나 41절에 보면은 돌을 옮겨 놓으니 했지 않습니까? 이 무덤의 돌을 열어놨습니다. 그러니까 무덤 문이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이 팔레스타인의 기온은 대낮에는 엄청나게 덥습니다. 이제 나흘이 돼가지고 썩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날씨는 덥지요. 안에서는 시체 썩은 냄새가 확 풍겨 나오고 있는 겁니다. 무덤 문을 열어놨으니까. 자, 그땐 나사로야 나오너라. 예수님이 이 열린 무덤을 향해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냄새가 나는 이런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시지 아니하고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랬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시기 전에 모든 것들이 절망적이고 모두가 다 슬퍼하고 지금 분위기는 깔아있는 분위기요. 그 중에서 예수님을 향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는 완전 절망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더욱더 실감 있게 느껴지는 것이 있는 그 사람들 모두가 다 후각을 통해서 시체 썩는 냄새가 확 풍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고 있더란 말이죠. 그 분위기에서, 이런 분위기에서 감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도무지 안 맞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감사 기도를 하나님께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이 감사 기도 하시는 이 모든 모습이 그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지금 둘러선 이 무리들을 위하여 내가 지금 감사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무리들을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저들에게 어떤 영적 교훈과 깨달음과 감동과 충격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 우리도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각도에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은 참 그저 우리는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놀라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없으면은 하나님 없습니다. 아프면은 하나님 아픕니다. 자기의 솔직한 것을 그저 드러내놓고 하소연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슬픔과 괴로움과 짙은 어떤 절망감이 확 깔린 이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상황 되면 못한단 말입니다. 감사할 수, 그게 근거가 되느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감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다라고 알고 있지만도 우리는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게 대부분이라요. 단지 문제가 생기면은 그 문제에 대하여 간절함과 절실함만이 가득하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장차 천국의 기업을 얻게 하는 우리들에게 천국 영광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 빠뜨리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아주 강한 집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강한 집념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의 강한 집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긴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잘것없는 나이지만도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별 볼 일 없는 사람, 존재의 가치조차도 여기지지 않는 그런 나지만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여 아주 강한 집념을 갖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지금 무덤 앞에 서 계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하는 예수님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심을 알고 계신 거라. 물론 예수님에게는 신성이 충만하니까 잠시 후에 내가 기도하면은 나사로는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은 이것도 미리 다 알고 계시지만도, 그러나 지금 나사로에 대한 하나님의 강한 집념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사로를 통하여 어떤 영광을 드러내시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 이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신다 말입니다. 그러하기에 예수님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린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아쉽게 하고 답답하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에 대하여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시겠지만도, 말씀을 하시겠지만도, 그러나 어떤 사안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분이시다 확신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에 예수님처럼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만 있다면 우리는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가 저절로 나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0절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알죠.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달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덜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렇게 말씀을 예수님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이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이 뭡니까?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신다는 거라.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근데
이 새와 하나님과의 관계는요,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고 새는 단지 피조물이라요. 덜의 백합화도 예수님이 예를 들으셨죠. 백합화라는 꽃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 관계입니까? 역시 마찬가지라요. 하나님은 창조주요, 백합화는 피조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 관계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하지만도 우리 하나님은 만물을 다 선하게 다루시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공중나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덜에 그 들풀 꽃 한 송이라도 얼마나 아름답게 꽃 피우는데, 솔로몬의 영원한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아름답게 꽃 피우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대목에서 두 번이나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두 번이나 말씀하고 계신 거라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이 공중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기르시고 먹이시고, 덜의 백합화 하나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입혀가지고 꽃 피워서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게 하나님이 하시는데, 단지 하나님은 창조주요, 이들은 피조물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했습니다. 여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 말은 하나님과 성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는 거죠. 단지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다, 이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아멘.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나는 못났지만도, 우리는 못났지만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이 관계만큼 더 가까운 관계가 어디 있습니까? 더 아끼고 더 사랑하고 더 귀하게 여기는 관계가 어디 있느냐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모든 마음, 우리가 힘들어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파하고 다 느끼고 다 그 심정을 헤아리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말입니다. 공중의 새 한 마리, 덜에 피는 백합화 한 송이도 하나님이 이렇게 책임져 주시는데 우리는 명색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되신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이 자녀된 우리에게 우리의 모든 힘들어하는 것,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과 애정과 선함을 거기에 두고 계신데 말입니다. 저는요, 오늘 걸어다니면서도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늘 마음아, 늘 그렇게 속으로 부르기도 하고 입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오늘 아침에는 머리 감면서도 아버지. 왜?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저는요, 목사지만도 신앙생활 잘하지를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부끄럽습니다. 하지만도 그러나 그 하나님은 나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 내 몸의 모든 약한 부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내 몸에 대해서 아파하고 답답해하고 힘들한 부분보다도 내가 내 몸을 보고 이렇게 힘드는 것보다도 이런 나를 보고 더 아파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왜? 내 아버지시니까요. 그런 하나님이 우리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고의 멋진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 말입니다. 최고의 멋진 그런 그림을 그려나가시는 하나님이라요. 그걸요, 이 사실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욥은 알았어요. 구약의 욥에는 인물로 오죠. 욥은 알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을 보시면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욥 자신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도 욥이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이걸 분명히 아는 욥이기에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욥이 그죠? 당한 처지를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욥은 재산이요, 얼마나 많은가 하면은, 욥은 아브라함과 거의 비슷한 시대에 살던 사람입니다. 근데 양이, 성경에 말하기를 양이 7,000마리가 있었어요. 이 욥에게. 낙타가 3,000마리가 있습니다. 소가 500결이가 있다 했습니다. 500결이는, 결이라는 말은요, 2마리의 소가 한 그루마를 끈다고 해가지고 이걸 한 결이라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를 셀 때 한 마리, 2마리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한 결이, 2결이 이래야 합니다. 그러니까 500결이 하면 1,000마리래, 1,000마리.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그 외에 이런 수많은 짐승들이 있는 가운데서 양들이 종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하겠습니까? 종들도 수없이 많다고 했습니다. 옛날에요, 제가 이 초등학교 때는,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는 완전히 농촌입니다. 집이 대구지만도 전기불이 초등학교 4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학교 다니면은 가정 통신문인가 해가지고 자기 학생들의 가정 형편을 살피기 위해서 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은 이 란에다가 선풍기 있나, 라디오 있나, 그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전거 있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죠? 하면은 있다 하면 동그라미, 없으면 꼭 가입표, 이런 식으로 해 갔는데, 그때, 그죠? 어느 집이든 간에 소가, 저 집에 소 한 마리 있다 하면은, 와, 부자네, 있겠습니다. 소 한 마리 있으면, 야, 저 집 부자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욥은요, 소만 해도 1,000마리입니다. 1,000마리. 양이 7,000마리라요. 낙타가 3,000마리입니다. 암나귀가 500마리입니다. 거기에 관계된 종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종도 다 재산이라요. 사고 팔고 해야 됐습니다. 이런 큰 부자인데 성경에 보면은 하루아침에 이 모든 것들이 다 뺏겨버려요. 희한하게도 어느 한 부분만 도적질 당했다, 강도당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뭐 이 강도 저 강도 와가지고 뭐 다 재산 다 뺏어가 버려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연이어 또 비보고 오기를, 이 요업에게는 아들, 딸이 10명 있습니다. 10명. 아들이 7명, 딸이 3명 이래 있었는데, 하루아침에 이 10자녀들이 맏아들 집에서 모여가지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지붕이 내려앉아서 10명이 다 압살당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요업이 자신은 병이 들었는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요 악성 종괴가 나가지고 성한 데가 한 군데가 없어요. 자, 이런 상태 보십시오. 견디내겠습니까? 욥의 아내가 뭐라고 했는 줄 압니까? 욥 보고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 했습니다. 욥의 아내가 신앙이 없습니까? 욥이 그렇게 신앙이 좋고 욥의 자녀들도 아주 신앙 기본기가 잘 되어 있는 그런 자녀들입니다. 이런 마당에 욥의 아내가 신앙이 없겠습니까? 그러나 엄청난 이런 거죠. 어려움이 막 연이어 겹치니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욥의 아내 같은 그런 사람의 말이 솔직가 많을 것 같아요. 하나님 욕하고 죽어보자. 하나님 욕하고 죽자. 이게 속 시원한 글귀입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도 욥은 절대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훈련시킨 후에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분명하게 잘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런 어려움이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는 것으로 이해를 했다 이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나에게 최선의 어떤 것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걸 믿었기 때문에, 이걸 알기 때문에 지금 당하는 이 환난도 나를 훈련하는 거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훈련 잘 견디면은 내가 어떤 모양으로 될는지 모르겠지만도 그러나 욥의 표현에 의하면 내가 순금되어 나오리라. 최고로 좋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사람 되어 나온다는 것이요. 왜 그렇습니까? 욥이 욥 같은 이런 신앙요. 욥이 막 한번 너무너무 믿음이 좋아서 이런 고백한다.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안 보는데 그러나 그가 이런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으니까 이런 환난 가운데서 이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분명히 아는 성도는요, 어떤 환난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따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이런 것들로 통해서 나를 최고의 걸작품으로 하나님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런다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니까 원망하는 겁니다. 시험 드는 겁니다. 좌절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보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이 이런 기가 막힌 계획들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는 기뻐해야 되고
너희는 기도해야 되고 너희는 항상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변변찮게 하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 같은 우리를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 그분은 내 아버지라요. 나는 못나서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못나서도 하나님의 자녀라요.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어떤 일을 당하든 어떤 문제를 만나든 최고의 선으로 하나님은 내 인생을,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섭리해 가십니다. 이런 하나님이심을 바라볼 수 있고 확신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영안의 눈을 더 열어주셔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느끼게 하시고 하나님이 내 아버지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관계에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